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인물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이제 베푸시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는 이집트가 이제 왼쪽 위에 있죠, 그렇죠? 이집트와 오른쪽 위에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다 보여주는 지도죠. 창세기 강해 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요셉의 안내를 받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와서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해 있는 이집트의 중심지가 아니라 이제 외곽 땅이죠. 이 고센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집트의 위쪽 보면은요, 이 고센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고센 땅을 중심으로 이제 그 민족이 살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로 고센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경로가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일까요? 이거는 질문 하나만화예요. 그렇죠? 어때요?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동북부 쪽으로 올라가면 되죠. 이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요, 바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까지는 약 250km, 마일로 얘기하면 한 150마일 정도 되죠. 남쪽까지는 한 150마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 정도까지는 한 180마일 정도 올라가면 되는 아주 짧은 경로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천천히 걸어서 하루에 5km만 걷는다 하더라도 1개월에서 2개월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그 여정은 어떠합니까?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시내반도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가데스바네에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고 이렇게 삥삥 돌아가지고 나중에요, 이제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의 그 오른쪽이죠. 그래서 졸든, 그죠? 요르단, 그 요르단 쪽으로 동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오늘날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기는요 쉽지가 않지만,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거리는요 약 1500km가 됩니다. 250km 정도 가면은 도착하는 가나안 땅인데, 그 짧은 거리를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1500km라는 먼 길로 이게 보면은요 가장 먼 길로 간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 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왜 이스라엘은 이처럼 짧은 거리를 두고 먼 길로 돌아갑니까?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먼 길로 간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크리스찬 유머집이라는 썰렁하고 재밌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던 이야기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다 그래요. 22절 말씀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즉 누가 먼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짧은 단거리가 아니라 멀고 먼 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한국인을 힘들게 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라면을 먹을 때 무엇을 안 준다? 김치를 안 준다.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 김치라면을 먹어도 뭐가 땡겨요? 김치를. 저는 라면 먹을 때, 물론 모든 김치가 다 맛이 있지만 라면 먹을 때 특별히 파김치라든지 부추김치, 왜 면이 길어서 그렇게 긴 김치가 땡기는지 모르겠지만 라면을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이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김치를 안 주고 라면 먹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힘드냐면은 인터넷 속도를요 확 낮췄을 때에 한국 사람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이 이때 힘들어하는데 바로 요거트를 먹을 때, 요플레를 먹을 때 뭐를 핥지 못하게 해요? 네,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하면은요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네 번째는 버스가 완전히 선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내리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요 그렇게 못 참아가지고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막 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절대 뭐를 못 누르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문 닫힌 버튼, 클로즈 버튼을요 누르지 못하게 하면은 한국 사람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보니까는요 인터넷 속도라든지 버스에서 내리는 거,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는 거, 이거 3가지 다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속도, 기다림,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뉴욕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이 클로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눌러요 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더 빨리 누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빠른 것을 좋아하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린 것, 기다리는 것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벌써 받은 땅, 약속이 되어진 땅, 그 땅을 갈 때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 길로 가게 하시나요? 그 먼 길도 한 번만 갑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또 왜 가게 하십니까? 왜 또 동쪽까지 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요,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 보세요. 가까운 땅이 있어요.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향하여서 바로 갈 경우에 그 블레셋 사람의 땅 가운데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될까봐?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짧은 거리가 아니라 먼 길, 그 먼 길도 반복하면서 가도록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이죠.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짧은 경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 길, 가장 먼 길, 그 광야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필요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먼 광야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죠. 멀고 먼 광야길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길이 좋은 길일까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완전한 길,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에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길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만이 좋은 길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분명히 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영어 성경이 좀 좋은 번역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란 말은요, 벌써 픽스가 되어져 있는, 어포인트가 되어져 있는, 셋 되어져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appointed time, set time, a set time. 이처럼 모든 것에는요, 정해진 시간이 있네요. 그리고 그 기한이 있고 그 때가 있네요. 그렇다면 누가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정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셋업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누가 전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이 1절 말씀 읽었거든요. 다 때와 연관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1절에서 10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11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는 건지 보세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된대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된대요. 내가 원할 때에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하신, 하나님께서 셋업하신 그 시간에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에서 그 기한이 있구나, 그 때가 있구나.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움이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아름다움을 누가 누리며 사는구나? 그 평강을 누가 누리며 사는구나? 무엇을 사모하는 자? 영원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요,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에 이루어질 것인가, 몇 년도에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우리가 잘 착실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사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천국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미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작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내 마음을 누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서 좌절의 문턱 앞에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희망이 있는 미래다. 너가 영원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사모할 때에 끝내 너를 사랑함 가운데에서 내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은 아름답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혹시 내 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빠져서 문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함을 사모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름답게 성취가 되는 것을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니? 평안이야, 재앙이야, 아니야, 희망이 있는 미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시는 그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보니까는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어떻게 재앙을 극복하는 평안을 누리고 좌절을 극복하는 희망 가운데 살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요 계획한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집트 고센 땅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했겠습니까? 블레셋 그 땅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집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영원을 사모하시는, 영원을 사모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요 멀고 힘든 이 광야길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네, 이스라엘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처럼 바로 자꾸 바로 헷갈리는데 하여튼 바로 따라오는데 바로 왕의 바로 마음이 변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제가 말을 맞게 했죠? 네.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한 데는요, 와, 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사용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로 북동쪽으로 확 올라가면은요, 블레셋 땅에 살아가는 그 군대, 사람들의 군대를 만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바로왕이 뒤쫓아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으니 홍해를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건너간 건 알지만 건너갈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을 못했잖아요. 홍해가 앞에 있지 뒤에는 쫓아오지. 이렇게 지금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계획을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집트가 뒤따라오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처음부터 그냥 블레셋 땅으로 통과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포기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바로가 뒤쫓게 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연약한 점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실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요, 한 치 앞도 움직일 수 없는,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때가 어떠한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뒤로 우리가 그 긴 길, 짧은 길로 갔다면요, 우리는 포기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도 우리를 끝내 사랑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다 다듬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듬어져야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듬어지면 아프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평안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요,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잠시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보니까는요,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 표현입니다. cry out, cry out. 아주 그냥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말씀 보니까는요,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 지금 이제 어떻게 됐다? 죽게 됐네 하면서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죽게 됐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고 났는데 죽게 됐다.
이 표현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하였는데도 왜 우린 죽게 됐다면서 왜 끌고 나왔냐고 왜 이렇게 원망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좀 전에 보았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희들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글로는 똑같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인데요. 원어로 보면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부르짖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라고요? cry out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서에 있는 부르짖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call,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call 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그 뜻 안에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cry out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원망 가운데에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누구와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거예요. 그냥 크라이아웃 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재앙과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평안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서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섭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나는 지난 한 주 나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희망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누가 그 자녀가 누가 절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어떠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이 중요한 삶이죠. 그 삶이 중요한 삶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요,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는지 보게 되어져요.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늘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도록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누가 큰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에 쓰임받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더스 데이잖아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 큰 부모님이 되시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라. 그것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잘못된 것,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큰 자, 쓰임받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